아들이라고 칭하고 그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저희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만 고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국한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전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이분처럼 살면 너희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샘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과 그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담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걸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신 게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그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시도가 그 나머지 종교들의 시도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들과 구분되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바로 이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그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규정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먼저 제물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제물을 찾아야 하죠?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이나 흠이 없는 염소나 흠이 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자꾸 오해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수한다 그러니까 누가 안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제사장이 안수할 거라는 그런 그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누가 안수한다고요? 그 죄를 지은,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전가된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 죄가 안수함으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양에게로. 그래서 죄를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이제 이 흠없는 양에게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내 대신 이 양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죽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나서 이제 내 대신 이 양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을 누가 죽여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오해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양의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고기를 직접 태워서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아니요, 그 양은 죄인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담아서 그저 뿌리고 그 고기를, 그저 그 내장과 고기를 또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하고 죽이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자,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이니까 그 양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켜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은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누가 가는 거냐면 그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무리들이,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감상에 빠져서 고난 주간만 되면 그 예수님이 그죠? 그렇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못을 저와 여러분이 박았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인 그 양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죽인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뭘 보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착한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우리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남들보다 더 깨끗한가,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 행동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없이 그 예수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도리어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노래하고,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다시금 우리들에게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고정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제사와 제물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의 가슴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거나 육체의 연약함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치유해 달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육체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또 우리의 무엇을 만져주세요?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내쫓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죠. 마음을. 놀라운 건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았지만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국면이 일어납니다. 아직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했을 때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난 그런 아픔들, 상처들, 그러한 모든 것까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그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나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바꾸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꾸시는 거냐면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한 5,000명쯤 모였다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 빼고 거기에 모인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그 수를 셀 때 거기에 곱하기 3이나 4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연세 많이 드신 그런 노인분들도 계셨으니까 적어도 3 그리고 얼추 잡아도 한 4 곱하기 4는 해야 그 숫자가 이렇게 맞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00명쯤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는 곱하기 4하면 한 2만 명쯤 모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해 보니까 먼저 그 환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그리고 먹인다고 쳐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은 필요할 텐데, 이 200데나리온을 지금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며, 그 돈을 구한다고 한들 어디 가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그 분량의 그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흩어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표시하시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와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106쪽 그 어간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그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내린 그들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이제 제자들이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머리를 짜내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밖에 없냐면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그냥 이제부터 각자 다 이렇게 알아서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나 이 촌으로 가서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머리를 짜내봐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본문의 이 상황을 잘 한번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혼자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때 빌립이 얘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같이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모두 다 공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우리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알아서 각기 주변에 있는 마을로 촌으로 돌려보내서 자기가 묵을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먹을 것을 알아서 구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그때 안드레가 끼어들면서 예수님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내밀었던 게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빌립은 안 된다고 했던 반면에 안드레는 이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 작은 가능성을 보고 그저 그 예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안드레처럼 뭐 이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의도가 그런 뉘앙스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그런 의도로 가능성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내민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자각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소년의 도시락 이것밖에 우리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증거로 우리의 현실을 좀 예수님 제대로 즉시하라고 이 오병이어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요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자들 편에서의 항변이,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 항변이 오병이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안 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머리를 짜내고 계산해도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것밖에, 이 오병이어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논리로는, 이런 원인으로는 이런 결과밖에 도출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 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원인과 결과, 이걸 인과율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인과율이 율법이고 이 인과율이 모든 종교의 패턴입니다. 원인이 있고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죠? 3000번 절을 하면 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 모든 게 율법이고 그 모든 게 종교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을.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세요. 은혜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뭘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인과율을. 우리가 가진 이 원인으로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빌립과 안드레로 대표되는 그 12명의 제자들은 율법의 잣대로, 그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원인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포기한 그 도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원인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밖에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꼭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는 잘 생각하죠. 또 생각합니다. 또 의논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우리들의 모든 패턴은 어디에 속합니까? 원인과 결과, 이것밖에 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짜내도.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만한 재정을 여기서 썼으면 이쪽에는 안 쓸 거라는 거죠. 이렇게 행동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이 상황은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우리의 답을 내놓는가,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서 내놓은 그 답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육체를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그 상황마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마 필립과 안드레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오늘 큰 시험 앞에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항상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그 문제 앞에서 전혀 새로운 믿음의 시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봤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네,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들이 보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만져주시는 걸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 상황도, 지금 빈들의 이 2만 명이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이 먹는 문제, 이건 예수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이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지경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이건 12제자들 모두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것이고, 이 12제자들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시험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 생각과 내 원인과 결과, 이 인과율의 패턴으로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이게 없으니까 안 되고, 이 일이 안 되면 난 못 살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다 답을 정해놨어요. 다 답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은 끝이야. 그 답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대답을 마지막으로 내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도록 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리도록 하셔야죠. 오늘 빌립과 안드레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사건은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돈이 있다고 한들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걸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인과 결과에 따른 그 답을 예수님께 내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답을 내놓으시죠. 아니야,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그 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답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한계를 정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답, 그 한계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 일이 있어도, 그 문제가 있어도 너희는 살 수 있어. 그 일이 안 돼도 새로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린 그 한계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집어넣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여지를 여러분 남겨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뭐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바꾸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네,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이 우리들보다 장성하고 그 성은 거대하고 그들이 아무리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한계 속에 그 예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린 답으로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내민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그 한계 그걸 거두라고, 너희들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제한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본 예수님은 5천 명을, 그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겠어요. 이분이 참 좋은 분이고 이분이 참 훌륭하고 이분이 참 개인적인 어떤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어라고 그들은 그렇게 제안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죠. 예수님, 이들의 먹을 문제를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안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깨달은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훌륭하고 내가 따를 만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내가 도덕적으로 맞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참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이 좋은 말씀이 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한 건 알겠어,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의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면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그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태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제안해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가 이미 처음부터 기도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제일 먼저 다룬 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배가 고플 때마다 이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먹는 문제 해결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이 사건을 행하신 걸까요? 너희들 앞으로 배고프면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먹는 문제 해결해, 그렇게 여러분 그 패턴을 알려주시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오병이어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도 그저 저녁에 그렇게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 모인 그저 10여 분 되시는 이분이 이제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에 그저 빵하고 음료 먹던 거 좀 남아 있는데 저거 가지고 와서 제가 들고 축사하고 여러분 떼어주면 뭐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으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방법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인과 결과에 따른 그저 그 답을 가지고 예수님마저도 제안해버렸던 그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게 맞도록, 내 수준에 맞도록 예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야죠. 나의 이 요만한 세계 속에 그 예수님을 그저 막 이렇게 제한해서 꾸겨 넣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세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죠. 제한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한하거나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봐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지 않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니 그분 앞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부활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시며 시작이며 중간이며 마지막이 될 거라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이론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죠? 이 문학가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실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작은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웠던 이 도시락 이거 내어놓으니까 사실은 그 어른들도 자기 먹을 거, 그죠? 자기가 데리고 온 뭐 이렇게 자식들 먹일 거 다 이렇게 준비해 뒀다는 거예요. 챙겨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먼저 그 자기 먹을 것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막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자기가 훔쳐왔던 그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 같이 먹고도 12광주리에 그렇게 남겼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의 것 꺼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적으로 들으면 너무나 뭐 이렇게 그죠? 도덕적으로는 뭐 윤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상황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 간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를 위시한 그 모든 12명의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매치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우리에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원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놓은 그 답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뭐 기도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내가 내린 답이 딱 있으니까 더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건 내가 남들보다 더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지로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린 그 원인과 답을 가지고 제안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이라도 안 돼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 대한 답을 내가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한 답을 내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 직장은 이래서 안 돼, 내 아이는 이래서 안 돼, 내 남편은 이래서 안 돼, 내 아내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답을 내가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아니요, 원인과 결과의 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두셔야 돼요. 그걸 열어두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안 되고 이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가 답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정말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